그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하사 우리로 주께 오라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이에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알리어 병든 자를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보는 것에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는 것에 좌우가 된다. 뭘 보는가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타나지 아니하기도 한다. 기적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 그렇게 대부분 말하죠. 그것은 이 사람의 몸의 능력을 몰라서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기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의 몸의 기적만 해도 사람 몸의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데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해서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 기적은 우리 몸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 때 그저 재료가 흙이라고 해서 단순한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기적은 사람 몸에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야말로 더욱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기대한다. 그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 같이 그 삶이 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적을 기대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기대한다. 사람들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좀 특이한데 이 본문의 말씀은 5,000명을 사람들 보리밥 몇 개죠?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게 그 제자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재촉을 해서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큰 기적이 일어난 곳에 오래 제자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 자리를 옮기게 했을까? 그 예수님의 그 이 뜻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난 곳에 있으면 거기에 도취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번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는 제자들 3명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 감사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대한 감사는 포함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전에도 감사하시고 사후에도 감사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와 강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와 강구가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강구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강구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걸 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뭐냐면 기도는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기도와 간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와 간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바다 중간쯤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죠. 배가 요동했다. 상황이 심각하죠.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거시게 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사나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파도도 사나웠죠. 배가 이리저리 기어둥거리신 겁니다. 그때 무슨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죠. 배가 이리저리 이런 상황이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뭐 하고 계시죠? 그럼 제자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밤 4경이니까 한 10시, 밤 10시쯤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었다. 사람들은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렇다.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니다는 겁니다. 예, 이 제자들과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없다. 예.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불안해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인간은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지금 이 잘못한 배가 이제 가라앉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면 반가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건져줄 수 있으니까.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는 이들이 불안해했다. 이게 그들이 보인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불안해한 겁니다. 불안했다. 그 자기들의 생각 속에 기존의 생각을 따라 불안해한 겁니다. 이게 우리로 걸어오는 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영이다. 그러니까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이 아니고 영이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종종 잘하는 말이 영이다. 이건 그냥 몸이 하는 그 기적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영이다. 그리고는 무서웠다. 무서웠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불안했고 영이다. 몸이 아니다. 그러고 해서 무서워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27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해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누구라고요?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자가 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지 하라는 말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두 번 말했던 것은 이들이 워낙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니 두 번이나 다른 이 문장으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28절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아니, 주님이거든. 아니, 못 믿어야지. 믿었으면 주님 하고 부르셨을 텐데, 만일 당신이 주님이거든, 아직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믿지 못해요. 만일 내게 명하사 무리로 죽게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구합니다. 사람 중에 누가 무리로 걸어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한 이후로 지금에까지 앞으로 무리로 걸어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큰 기적을 구했던 거죠. 내게 명령을 해서 나로 하여금 무리로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 지금 여전히 바람은 세고 파도는 거세고 배를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기적을 구할 때 그 바람이나 파도를 안 봤다는 겁니다. 만일 그걸 봤다면 이런 기적을
청했겠습니까? 청하지 못합니다. 우스운 바람과 사나운 파도를 보았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 종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질 이런 기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대단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루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다가 바울에게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유대 율법에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섞이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슬며시 자리를 피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캐톨릭은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성경은 이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이 빌라도의 빌라도에 가기 전에도 제사장 집에 있었죠. 갔을 때 잡혀갔을 때 이 베드로가 한 그 행적을 보십시오.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한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가 기적을 청하는 겁니다. 기적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기적을 청할 때 그가 대단해서 기적을 청했을까요?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기적을 청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리에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걸 보면 누가 역사했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을 하게끔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모르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대단해갖고 그런 사람 같으면 믿음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에게 믿음이 와서 그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순간적입니다. 기적은 순간적입니다. 기적은 오랜 기간이 걸려갖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간이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딱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나눠줬죠. 순간이에요. 이게 무슨 이 빵을 만들 때 바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말을 하게끔 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으로는 이 말을 못합니다. 이 5,000명을 먹일 때도 베드로가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거든. 순간적으로 해요. 오라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굴 보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파도도 안 보고 바람도 안 보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이 기적을 청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예수님 데려간 거 아니에요. 배에서 무리로 걸어간 게 같이 손잡고 걸어간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오라. 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죠? 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이 깊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말하니까 베드로 뛰어내려가고 걸어가고 이러는데 실제로요 베드로가 그 사나운 바다로 뛰어내려요? 이 뛰어내리는 뜻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자 했으면 안전하지만은 예수님 손 안 잡았어요. 네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야만 합니다. 그 힘으로 뛰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힘이 없어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난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기적을 청했긴 청했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아는 간청이 아닙니다. 근데 했는데 뛰어내려야 했던 겁니다. 근데 뛰어내렸어요. 누가 그 힘을 주셨죠? 기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랬죠. 예수님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지 않으면 베드로가 절대로 사람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난 걸 우리는 크게 여기느냐 하면 갈대우르는 잘 살아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이 이 갈라지는 곳이니 그 평양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잘 살아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걸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을 안 하는데 우상이 많았다는 건 그 땅이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는 잘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 가보니까 거기 흉년이 왔고 거기 못 살았잖아요. 근데 잘 산 데서 못 산 나라로 가려면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요구한다는 거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은 자기 힘은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그랬습니다. 뭐 위로 걸었다고요? 물 위로 걸어갔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예수님 손잡은 거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갔다고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 위로 걸어가면서 누구를 보고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그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배 위에 딱 발을 딛자마자 그때 멈췄거든요. 이런데 우리로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걸어간다면 자기가 예수님께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능력이 예수님이죠.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가라앉기 시작했다. 30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지금 자기 기적을 보고 안 보고 기적이 좌우되는 것은 뭘 보는 거에 따라 이게 달려 있습니다. 좌우됩니다.
지금 이 잘 걸어가다가 지금 예수님 보고 잘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게 됐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바람을 봤다 이 말이에요. 바람. 예. 가라앉았다. 여러분 뭘 보는가에 따라서 기적이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 이 바람이 사나운 걸 보니까 마음은 이제 혼은 어땠죠? 두려워졌죠. 그런 순간 동시에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보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 기적을 보다가 그 기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장난도 하고 농담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사람들 눈에서 보여주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보여준 기적들이 능력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은 우리 눈에서 그 기적을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기적은요 죄를 용서한 기적은 그건 그야말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문둥병자를 어떻게 했죠? 낫게 했어요. 손대고 낫게 했나요? 문둥병자를 손을 대면서 문지르면서 나아라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문둥병자들이 그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죠? 약도 안 먹었고 손으로 안 차는 것도 때린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에요. 나았다. 네. 그리고 또 소경을 어떻게 또 낫게 했죠?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저 호수에 가서 씻으라. 진흙 이겼을 때 눈이 떠졌나요? 안 떠졌어요. 호수가 씻으니 눈이 떠졌어요. 네. 어떤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지만 낫지를 못했죠. 많은 돈을 허비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죠. 방이 아파 어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으로 옷가에. 근데 혈류증이 멎었어요. 그 옷가에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지. 이런 낫는다는 믿음이 왔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우싸고 있는데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서 애우싸서 이 사람들이 민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그 사나운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잔잔한 바다 걸어간 게 아닙니다. 잘 가다가 그 사나운 바다를 보므로 바람을 보므로 빠졌던 겁니다. 기적이 사라졌어요. 기적을 보다가 기적이 사라진 겁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적이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여러분 보셨죠? 각가지 병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어떻게 하시죠? 기적 아닙니까?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는
예? 여기서 이 기적을 본 것은 예수님 본 것 때문이요. 잃어버린 것은 그 주변을 보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뭐라고 그러죠?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적다 그랬는데 few faith에서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그냥 베드로에게 믿음이 왔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때만 그 순간에만 믿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언제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 뭐죠? 사나운 바람을 본 것을 의심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나운 바람을 본 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보는 게 뭐라고요? 의심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게 의심이래요. 의심. 예수님께서는 의심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보는 걸 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 보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워오려니까 그제야 바람이 컸다. 여러분 기적은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 기적이요.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 기적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보든지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든지 이럴 때만 무엇이 온다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사방을 보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볼 때만 기적이 왔다 하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옵니다. 예. 기적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 난 이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되지. 그거 저 밖에 이방인들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다. 예. 그럼 그들이 하나님도 없는 예수님도 없는 제 용서함도 모르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이 땅에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나타내십니다. 예. 나 늙어서 기적 못 본다고요? 나 늙어서 못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심한 삶이니까. 내가 늙어서 나 못한다. 진짜 그 삶에 뭘 하겠습니까? 늙었는데 나 못한다. 뭘 하겠습니까? 그 보람 있는 삶을 남은 여생 동안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동안에 그 할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나이 들었다고요? 여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나이가 그 1세대가 살아남은 사람이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은요, 1세대입니다. 예. 근데 남들이 싫어하는 아주 어려운 성을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취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
갈렙이 본 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편에 나오는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알리어 병든 자를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36절입니다. 다만 그분의 옥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이 말은 병이 다 나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온 사람들은 다 기적입니다. 예. 다 나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의사들한테 찾아가면 다 나았는데 완전히 나았다.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보다 여러분 이 병든 자의 가족들이 더 기적을 기대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기적을 기대한 사람 병든 자의 가족들이 제자들보다 더 기적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은 표적이라 그러는데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똑같이 살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기적을 보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예수님 보면서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 그 기적을요. 예. 기대하는 거죠. 예. 능력이 그 너무나 놀라운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나타내신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기적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 떠난 날까지 나타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 보고할 때하고 또 바다 사나운 바람을 보고할 때하고 기적이 있었던 것과 사라진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은 555장입니다.